이기도 하는데 오감입니다. 5가지 감각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5가지 감각이 뭐죠?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만지는 거. 네, 맛보는 거, 그리고 만지는 거.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참 재미난 건요, 죄를 짓는 게 이 5가지를 통해서 와요. 보는 것 때문에 죄 짓고요, 듣는 것 때문에 죄 짓고요, 냄새 맡는 것 때문에 죄 짓고요, 맛보는 것 때문에 죄 짓고요, 그리고 만져지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이유는 그 감각을 통해서 뭘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현철이랑 내가 우리 그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제가 2005년에 담당했던 교회 청년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철이 자꾸 반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심현철 전도님 계실 때 그때 제가 알게 된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궁금증이죠.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온전한 예배에 맞는 단어가 뭘까? 그래서 오감으로 예배하자. 이 5가지 감각이 다 깨어날 수만 있다면, 정확히는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완벽한 예배겠구나.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팀을 나눠서 목장을 나눠서 그때는 우린 지파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필은 그때 신천지가 나오는 바람에 지파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못 썼는데 지파라고 나눠서 그 12지파처럼 지파장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너희는 시각 예배, 너희는 수각 예배, 너희는 미각 예배, 촉각 예배 드려봐. 시각 예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예배. 뭐가 있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아이콘입니다. 형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 아니면 이제 그 스탠딩 글라스에 있는 그림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후각은 뭘까요? 천주교에 가면 이렇게 향을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불교에 가도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청각, 이게 제일 쉽죠. 청각은 뭘까요? 찬양 예배죠. 예, 노래하는 것. 우리가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각 예배는 뭐 했던? 지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뭘 쪼물쪼물 만들어서 그걸로 뭐 했던 것 같은데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지금 아직도 생각나는데 우리 김진수라는 청년이 그걸 맡았는데 미각 예배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미각 예배는 이걸 보면서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건재드리자 그랬어요. 그날 예배 뭐였을까요? 돼지고기 파티였어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음식 나누면서 맛보면서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5가지 예배는 드렸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예배일까? 근데 이 예배가 완성될 수는 없을까? 그 고민이 2005년에 제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부목사를 나갔고 10년 부목사를 하다가 15년 개척할 때 깨달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그게 바로 성만찬이었어요. 이 5가지 감각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성만찬 예배입니다. 떡을 만지고요. 잔을 만지고 떡을 맛보고 포도주를 맛보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뭘 들을까요? 찢는 소리. 천주교나 성당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걸 3000번을 연습을 한대요. 꺾는 거. 딱 하고 꺾는 거. 그래서 이게 딱딱하고 정중앙으로 딱 끊어질 수 있도록 그 연습만 3000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소리가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고난을 참여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듣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고 따르는 소리. 잔에 포도주가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오감을 깨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예배 드릴 때 오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규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뭘 규정하고 싶냐면 이것만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찬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는 걸 뿐만 아니라 보는 걸로, 어떤 사람은 맛보는 걸로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이 사람은 온전한 예배다. 이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평가 기준은 불공평해도 될까요? 공평해야 될까요? 네. 평가 기준은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준 건 뭘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 갖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온전하게 오케이 5가지를 가지고 예배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예배냐? 공평한 잣대를 하나님 갖다 대주십시오 라는 거였죠. 공평한 잣대는 뭘까요? 그게 찾은 게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예물을 드렸는지는 매우 불공평하더라고요. 각 사람이 가진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10억, 20억을 가지고 있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게 별로 아깝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는 1,000만 원을 헌금하면 전 재산이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공평한 거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기준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왔거든요. 젊은 사람이라는 기준도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은 다 나이가 먹긴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예배가 옳은 예배고 젊은 사람의 예배가 옳은 예배 이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시간이 들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어요. 태어나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24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시각으로 드리고 있냐 후각으로 드리고 있냐 미각으로 드리고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이신 그 공평의 잣대에 맞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공평한 잣대로 심판의 잣대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할까가 이제 남은 거죠. 첫째는 오감을 가지고 예배할 건데 근데 죄송하지만 그 오감 중에서도 요즘 이제 수요예배 나오신 분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에게 보는 거는 막혀 있는데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각은 배제하고 나머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즐겨하는 예배는 듣는 예배, 부르는 예배, 찬양 예배. 그럼 그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요? 부르고 듣는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라는 거죠?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건 오로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상처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흔적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흔적이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는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상처를 줘요. 왜 상처를 줄까요? 넌 왜 그것도 못하냐는 거죠. 넌 왜 그렇게 찬양할 때 소리내서 찬양도 못하냐? 그것도 못 알아듣냐? 그 설교가 얼마나 쉬웠는데 왜 그것도 못 알아들어? 우리는 그 평가의 기준으로 자꾸 잣대를 갖다 댑니다. 정말 잣대를 갖다 대야 된 건 뭐라고요? 시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때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도구가 무엇인가.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들을 겁니다.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귀를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난 그건 방법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민지 집사님 나와서 가야금 연주하실 때 열린 분도 있을까요? 설교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가야금 소리는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은혜죠. 누군가에게 상처 줄 만한 일은 내가 드러날 때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흔적이 남는 일은 내가 배제되기 시작할 때 흔적이 되어 그에게 밑거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되 퇴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 집사님이 오늘 흔적을 남기러 왔는데 그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가진 그 가야금이라는 그 악기를 연주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얘기도 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얘기 잠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음악 치료를 전공을 해서 물어봤는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서 사울이 악령이 떠나간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게 음악 치료의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겠죠. 근데 다윗에게는 악기를 연주하는 재주를 주셨고 그 재주를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더 재미난 건 다윗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칠 때 다윗은 어떤 자세로 임했을까요?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가운데 손님이 왔다고 내가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쓴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또 하나,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볼까요? 1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해서 뭐 했대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를 삼았대. 그럼 다윗이 하는 일은 뭘까요? 무기 들고 다니는 거. 최선을 다했을까요? 최선을 안 했을까요? 예, 이거는 본인의 몫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일이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던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야금 소리가 성경에는 검은고라는 악기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에게 악령이 떠나가는 순간 자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자면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직 집사님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예쁜 집사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좀 멋진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 값진 얘기는 너는